성경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믿음이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깊은 곳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애통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8장은 소위 이 애가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독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이 선지자가 굉장히 깊은 곳에서 동감하고 있지요. 자,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신원하심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 때 하나님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곱씹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이게 사실 예레미야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신다. 이것이 이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돌이킴이 없단 못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돌이킴이 없고, 그 돌이킴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릇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면서도 불평이 일어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한다. 왜 우리는 구출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들에게는 그릇된 신앙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타협하고 오염된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릇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러니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며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며, 반면에 이 혼합주의에 빠졌던 자들이 또 이 급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가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징계와 재난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말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 가운데서 제대로 돌아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을까? 근데 성경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돌아와야 되는 걸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하고 있지만 끝끝내 그들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부지중예라고 하는, 몰라서라고 하는 신앙적인 변명을 우리가 내세울 때가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정말 몰라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들이부으셔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다. 몰라서가 아니라 돌아서지 않을 이유, 돌이키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 놓고 뒤늦게 하나님 원망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땅 가운데서 뒤늦은 울부짖음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헛된 이 울부짖음의 노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추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 이 예레미야는,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 8장에서 하고 있는 전하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인 동시에 자신의 동족들의 아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또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중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노래는 이 중보 기도의 노래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우상숭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마음의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슬픔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안타까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언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때 타인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열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이런 편이 등장을 해요. 자,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서 주야로 올리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문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렇죠, 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회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현실 도피가 일어나. 이제는 이것저것 다 보기 싫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말 벅찬 이 사명을 부어주시고, 이 눈앞의 현실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언자 개인으로서는 정말 많은 무기력감에 빠졌을 겁니다.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만 예언자인 예레미야도 얼마나 그 자리를 도망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그런 때 있지요.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돼서가 아니라 더 이상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와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이냐면 떠나지 못하고 우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떤 벅찬 슬픔과 벅찬 힘듦으로 인하여서 그때 나의 개인적인 이유로 내려놓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지요. 누가 가서 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서 말씀을 전할 자도 필요로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떠나면 누가 대신하여 울어줄 거,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이들의 혀는 거짓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슴없는 폭력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 동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마음을 품을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들에게는 이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담아낼 자가 없다. 입술에도 마음에도 행위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거기서 울어줄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울어줄 수 있어서 기쁘다. 네가 울어줄 수 있어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마르지 않는 귀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처럼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품는 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이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다. 이 시대의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지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